예수님의 최후 고난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내일 모레 주일까지 고난 주간과 함께 부활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부활 주일 찬양 예배까지 11번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적은 예배가 아닌데 고난 주간에는 새벽에 회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마지막 탕자의 회개가 마지막으로 6번 하고, 또 부활주일 새벽에 5시 반에 부활의 새 아침을 저희들이 맞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는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십자가를 잃어버린 신앙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위에 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특별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말씀을 대원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인류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구원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고난 첫 번째는 3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여러분, 문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입니다.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육적 고난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첫째는 육체의 고난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노마에 반항을 했다든지 반역을 했다든지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지었다든지 이런 자들에게 노마인들이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스타우로우, 한 단어인데 오늘 성경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한마디를 우리는 스타우로우라고 하면 노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한마디가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하는 말입니다. 극악한 범죄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끔찍하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다 느끼게 하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십자가형을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팠고 힘들을까를 시편 22편 14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럭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너무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끔찍한 내 뼈를 셀 수가 있을 정도로 그의 고통이 심각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 통째로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욥기입니다. 욥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그 당시에 흠없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흠없는 분이었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오히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철저한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시고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그분이 입을 여는 날 우리는 다 죄의 형벌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약을 다 품으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산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원도를 합니다. 십자가형의 원도를 하면 먼저 옷을 벗깁니다. 상의를 벗기고 기둥에다가 두 손을 묶습니다. 허리쯤의 위치에다 두 손을 묶으면 사람의 몸은 기역자가 됩니다. 등은 하늘을 향해서 묶여지게 됩니다. 걸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자비한 노마 병정은 채찍을 가는데 채찍 끝에는 납이 달려 있습니다. 그 채찍 끝에는 조개 껍질이 달려 있었습니다.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한 번 채찍으로 가면 마지막 붙어 있는 납이 살에 박혔습니다. 채찍을 휘두르고 채찍을 걷는 순간 파고들었던 납덩어리가 살을 찢어냅니다. 채찍 하나의 피는 흐르게 됩니다. 실신할 때까지 채찍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등은 하늘로 향한 채 무수한 채찍으로 말미암아 몸이 갈기갈기 찢기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를 풀어 탈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릴 가름대, 가루로 된 그 가름대를 지게 만듭니다. 그걸 양 어깨에 지고는 십자가에 달릴 곳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이미 몸은 채찍에 맞아서 피는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름대에 나무를 메고 걸어가서 자기가 못 박히는 장소에 그 가름대를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 이미 새로 서 있는 나무 위에다가 열 십자가의 모습으로 거기다가 얹어놓고 지고 제수를 거기다가 내려놓습니다. 먼저 발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복사뼈 바로 밑에다 큰 못을 박고 양손은 다 끈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양손 손목뼈 사이에 두 개의 못을 또 박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일으켜 세웁니다. 수많은 사람이 형을 질 때는 호흡조차 할 수가 없어서 호흡곤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통증이 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처참 참혹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의 육체가 찢겨 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의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사람의 육체의 고난도 큽니다. 여러분, 더 큰 고난은, 아픔은 정신적인 고난, 고통입니다. 육체가 힘들어도 정신이 강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은 두 번째는 육체의 고난을 뛰어넘어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머리를 흔들고 나를 비웃는 것 같고 나를 조소하는 것 같고 모욕하는 것 같으면 현대인이 참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서로가 고개를 흔듭니다. 상대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상징적인 태도가 머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너를 한번 구원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조소하고 있습니다. 맞는 아픔보다 정신적인 고통은 더 컸을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수치는 정죄됐다는 것, 죄인이라고 한 자체가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사람도요, 죄인 취급하고 여러분 모욕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주가 되신 그분이 죄인으로 인정되고 죄인으로 확증됐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최고의 정신적인 수욕, 모욕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침뱉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침을 뱉습니다. 멸시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 있는 주님의 성화들을 보면 그려도 여러분 옷은 입혀 놓으셨습니다. 가릴 부분 한 부분은 가려 놓았습니다. 십자가상은 다 벗기는 것입니다. 그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신이 다 노출되었습니다. 치부까지. 정신적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친히 정신적인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슨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셔 보셨습니까?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정신적인 고난을 겪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주님 정신적인 고난은 육체의 고난을 뛰어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입을 열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벗으신 것은 우리에게 덮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수치를 덮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정신적인 고난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더 큰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46절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영적 고난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뛰어넘어 정신적인 고난과 이제는 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사바크 타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박단입니다.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완전히 당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결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고난을 당해야 되고 누군가는 대신 져야 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다 지워주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분리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빛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영적인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니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이 땅에는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고난 속에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죄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 정신적인 모든 것, 영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다 감당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참 자유를 위해서 주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철저하게 죄값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을 겪은 후에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간에게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순교하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폴리갑도 화형을 당하면서도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걸 다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아픔은 천국의 소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야 될 자격이 있고 그런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기 위해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사순절 기간에 주일마다 하나하나 의미를 저희들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속에 이제는 살아나야 됩니다. 수직의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담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수평의 십자가의 의미는 너와 나가 하나입니다. 화목입니다. 한 형제요, 한 지체요. 열 십자가는 거기에 능력입니다. 방향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임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수직과 수평과 열 십자가 방향성의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육체의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그만 아픔 앞에 불평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정신적인 어려움 앞에 스스로 무너졌던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영적인 무지함이 얼마나 어리석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육적, 정신적, 영적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과 사랑과의 화평을 이루는 능력의 십자가를 가슴속에 품고 살게 하옵소서. 열 십자가의 방향이 사방으로 나가듯이 우리는 한 공동체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